평신도 주일이 1979년 3월에 감리교 분부에서 회의에서 결정돼 가지고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마련했어요. 그래서 올해 41회 때 평신도 주일을 맞는데, 이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이 평신도가 좀 단단해지고 또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또 목사님들의 그 애로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힘으로 그래서 평신도 주일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평신도 주일 사업에 쓰고, 또 이 시흥 북지방에 비전교회가 한 10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을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10개가 있는데 그런 데 좀 쓰이고, 또 올해 특별히 봄에 또 산불이 났잖아요. 강원도 산불 지역에 감리교가 5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피해가 한 4억 8천만 원어치 정도 났어요. 그래서 이 본부에서 하게 각 평신도에서 이번에 평신도주일에 헌금에 나오는 거를 10%를 그쪽으로 내서 거기서 이번에 나가서 6월 29일 날 강원도 직접 방문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좀 약간 상처 입은 거라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련하려고 이번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우리가 또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느니라 예로 들었어요. 아니, 잔치집에서 어떻게 초상났다고 거기서 슬퍼하느냐, 그 장소와 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자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옷을 당겨 헤어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어떻게 생배 조각에다 낡은 배옷을 이인다고 그것이 잘 이어지나요? 안 되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다 터지고 만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예를 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저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기가 코끼리 뒷다리 잡는 말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키포인트는 1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아주 마음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야, 이거 어느 당전에 맞춰야 되나. 기름지게 준비하니 하자니 소화력이 부족하고, 또 잘게 부숴 잘게 먹이자니 우리가 어린애들입니까? 라고 또 투정할 테고, 또 천천히 오래 씹어 먹게 하려니 시간이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투정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까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엑기스만 뽑아서 전해드릴까라고 하면 이것도 그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전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재차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 이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이렇게 계속 풀어서 예와 속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목사님께서 그러죠. 이제 마무리 십니다 라고 했을 때 보통 15분, 20분 걸리시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이해가 될 듯한데 그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목사님 성령의 또 감화에 따라서 이거를 더 전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쫄리고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시간이 길어지고, 목사님은 한 20분, 30분 하고 싶은데 하다 보시면 40분, 50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9장을 준비했는데 저는 30분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제 옛날에 육산 빌딩의 뷔페 거기 식당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250가지예요, 반찬이. 근데 얼마냐면 12만 원이요. 그래서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래도 돈이 12만 원인데 이걸 그냥 대강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찾아 먹어보니까 거기 참새 뒷다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한번 먹어본다고 먹어봤는데 그 12만 원씩 값어치를 하겠어요? 기껏 먹어봐야 2접시인데. 근데 또 어느 결혼식에 가면은 이 원탁 테이블에 딱 설렁탕 한 그릇에 떡에 반찬에다 한 5-6가지 음식이 있는데 참 어른들은 또 그래요. 야, 이거 굳이 않고 이 음식이 참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12만 원짜리와 2만 5천 원짜리와 가격 차이가 얼마예요? 4배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그 반찬 먹는 식성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2만 5천 원짜리 그 갈비탕이 깔끔하고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젊은 사람들은 야 12만 원짜리 그 뷔페 그거 참 가짓수 많고 먹을만 하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입맛에 따라 또 기호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먹이려고 했어도 그 여러 가지 청중이 있고 여러 가지 성도의 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먹이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커버하기 위해서는 말씀 들을 준비를 충분히 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또 와서 교회 와서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이지?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야. 그것도 충분히 오늘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쭉 말씀의 감을 자기 스스로 마음에 담아야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그 소화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멀쩡합니까? 저 교회 다니는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라고 하면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저것 요것저것 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에 버려지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예술회 선생님은, 요한 예술회 목사님은 평신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 이제 병원에 다니느냐고 이제 그 카세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한 시간 반, 또 올 때 1시간 반 읽어보면 어느 읽어볼 때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소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 권이라고 해도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지방회 때도 보면 과림교회 성경 오독하는 사람이 성경상을 줘요, 지방에서. 근데 과림교회 오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신천교회, 매화교회 이런 교회들은 한 7, 8명, 10명 막 이렇게 있는데 아까 부끄럽고 아깝게도 과림교회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다고 또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의 기본에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게 한 권 아주 가벼운 한 권 같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그때마다 달라지고 또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 예술회 선생님도 그 뜨거운 그 성경 말씀의 체험을 그 평신도들이 읽는 그 성경 가운데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어느 유명한 설교가가 그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들이 그냥 그저 앉아서 모여서 말씀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거기서 성령을 체험해서 그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전도 목사님, 감리교의 창시자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 감리교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말이 있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제자 자녀인데 그 중에서도 성씨가 다르잖아요. 뭐 김씨, 이씨, 박씨 있잖아요. 근데 감리교라고 하는 특성 가운데 여러분들은 가문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가 좀 특색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중요시하고 또 그걸 거쳐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중요한데, 우리 정창식 전사님이나 이 김준호 전사님 이렇게 지금 학생으로서 목표를 밟고 있는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요, 진짜.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감독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감리교 신학생들이 목회자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진짜 뭐 바늘구멍에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60% 정도만 된대요, 합격이요. 그리고 40%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본교에서 그 전도사님 보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정찬식 전사님도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라도 그런 과정이 있으면 아, 전도사님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렇게. 그래서 감리교에서 있다가 쭉 하다 목회 이제 활동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순복음 쪽으로 가요. 순복음은 거기 과정 2년만 패스하면 바로 그냥 목사 안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그게 아니라 한 5년, 6년, 7년 걸려야 돼요. 3년 전도사 해야죠. 2년 단독해야지. 또 그렇게 과정이 있고 거기서 또 목사 또 안수 받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생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다른 교파로 많이 가요. 감리교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는 먹었는데 이 목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감리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는 다른 신학, 다른 교파로 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옛날에 그 아는 분도 순복음 쪽으로 가서 이 시청 앞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시 그 길로 계속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이 감리교예요. 또 감리교 목사님의 3대 원칙 가운데 첫째는 순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신학생을 배출하고 목회자를 배출하기 때문에 감리교는 아무나 이렇게 마음대로 와서 섣불리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감리교가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장로교를 보면은 한 몇 교회가 이렇게 그룹이죠. 장로교 파가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한 20, 30개 될 거예요, 아마요. 왜냐하면 쭉 하다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뭐 파를 또 만드는 거예요. 20, 30개 만들어서 또. 근데 감리교는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돼서 안 되면 그냥 탈락되고 지금도 저도 이제 이렇게 교회 이제 지방에 임원을 하다 보니까는 교회만 있고 문은 닫아 있고 목사님만 이름만 붙여 있는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가감히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문을 닫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이 목사님이 쭉 하다 보면 은퇴를 하시면 은퇴 연금 또 뭐 이런 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 비용을 감리교 재단에서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 거를 철저히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는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도 또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의 목사님들은 좀 까다로워요,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감리교 목사님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서 그 목사님들의 애로점 여러 가지를 좀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작지만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과정을 통해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새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새 것이란 옛 것과 대조를 이루어가는 새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우리 내면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쏟아지기도 하고 또 가랑비처럼 천천히 쏟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마음이 있는데 왜 여전히 가죽부대는 새 것이 아닌 낡은 가죽부대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21장 21절로부터 2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이루어야 할 그리고 변해야 할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여움을 품지 않고 또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쁜 말을 입에서 내지 않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그리스도께서 그러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에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에게 서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 안에 성격의 변화로 이해하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에 알던 사람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는 죄인의 영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해야 할 결단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결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음받은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방법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과거의 흔적들을 끌어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삶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1997년에 IMF가 와가지고 아주 큰 중형 정도 되는 회사인데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어요. 체육회 하는 같이 이제 그 이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하루를 그냥 술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요. 그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이제 삶이 빡빡하고 참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이 되니까는 매일 저녁에 각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저녁 때 있고 새벽에 있고, 그가 말하는데 그때 술 먹고 자기가 술로 취해서 1년 정도는 새벽기도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벽기도 나가 있는데 어떤 술지정뱅이가 옆에 앉아 있더래요. 그 시비를 툭툭 걸더니, 그래서 그 분이 데리러 나가서 나 마음 잡고 예수 좀 믿으려고 그러는데 너 똑바로 좀 여기서 잘 하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도 동병상련인지 이해하고 돌아가더래요. 그 뒤로부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강씨인데 저기 누구 성도님은 꼭 술 잡숴도 되니까 거기 꼭 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쭉 교회 다니면서 또 사업도 하다 보니까는 부천 무슨 교회냐면 등대교회인데 그분이 거기서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지금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저 술주정뱅이 좀 끌어서 버려라, 뭐 아니면 교회 성도들한테 집사님 이렇게 저분 좀 제발 좀 끌어서 버리라고 갖다 좀 내보내라고 했었으면 그분이 아마 거기서 교회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쭉 그냥 1년 뭐 이렇게 쭉 나와도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루는 그 술주정뱅이 누구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술을 먹고 교회 와 있는데 내가 저는 교회를 오고 싶은데 와서 괜히 교회에 피해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아유, 성도님, 매일 오십시오. 매일 오십시오. 하나님이 술 먹는 사람이나 술 안 먹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천국에 가는 거는 술 먹는 성도님이나 술 안 먹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나 똑같이 천국에 간다고. 단지 술 먹는 사람은 천국에 조금 빨리 갈 뿐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차, 그렇구나. 술을 먹어도 천국엔 가는데 내가 술을 계속 먹으면 조금 빨리 가는구나, 천국에.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자중하면서 집에서 나도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사업도 있고 자녀들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긴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조금 천천히 가자 해서 지금은 담배도 끊고 술도 자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사업이 아주 크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등대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성도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금 앉아있고 잘 나간다고 해서 아유, 저 집사 봐, 저 권사 봐, 참 저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 라고 피풍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요한복음 4장 9절로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 아니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결단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인적이 뜸한 시간에 나홀로 우물에서 물을 깃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전히 삶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결단을 하고 곧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은 그의 믿음의 반전이 온 것입니다. 그가 예전에 이렇게 쭉 생활했던 거 보면 동네에서 손가락 깃밟고 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가 과연 어떻게 가서 그 말을 전할 수 있겠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5이 있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었던 그녀의 삶은 마을에 가서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죄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마주하며 새 포도주를 담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새가죽 부대가 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를 담고자 하는 결단은 하더라도 정작 우리 자신이 새가죽 부대가 되지 못하면 결국 낡은 부대가 터져서 새 포도를 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일생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 인내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보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40년이었습니다. 나머지 80년은 40년을 준비하기 위한 인내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언제쯤 신앙이 되지? 라고 조바심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가 새 포도주 부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쓰임받게 될 때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 참을인자가 있습니다. 참을인자. 참을인자는 칼날 인변에 마음심자를 써서 참을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장을 칼로 도려내듯이 그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참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참는 데고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도 보면 참 저 한자는 참 진짜 맞게 말을 맞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수 있는데 그만큼 참으린 자가 그 뜻을 보면 어휘를 보면 그 칼로 마음을 도려서 내듯이 참아야만이 그 인내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죠. 1년에 여름에 보면 여름에 우기철에 태풍이 온다 아니면 언제 온다. 근데 배란간에 태풍이 올 때는 대개 보면 9월 달에 태풍이 많이 와요. 근데 우리가 태풍을 올 때 항상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태풍이 올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견뎌내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 고난이 쉽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방심하면 결국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우르르 쏟아지고 우르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죠. 저는 그럴 때 그랬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릴 때 예방주사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독감 예방주사요. 예방주사를 맞아놓은 사람은 그래도 감기가 걸려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넘어가요. 근데 그것을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냥 무너지고 말고 그래서 면역력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또 저 사람들은 교회를 저렇게 자주 나가 하는 건데 우리가 성도로서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게요. 다 어떤 날에 환난과 즐거워 올 때 그때 면역력을 키운 성도만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도는 결국은 무너져서 물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라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성경 읽고 하는 것이 그 면역력을 평소에 고난 당할 것을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면역력을 키우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태풍이 왔을 때 무너지고 또 한순간에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져서 떠내라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질 때 세상에 어느 금화도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다 신앙생활 해보는 분들. 저기서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어려웠고 저 사람이 다 금은화를 다 잃은 것처럼 그냥 고개가 푹 떨어져 있고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한 구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과정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너만한 네가 이길 만한 만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결코 우리는 거기서 그냥 조금 저거 하면 자빠지고 또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뭐 교회 가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아니 뭐 이렇게 바쁜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주저앉고 쓰러지는 것이 그 아직 준비된 면역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철광 속에서 순철을 출출하기까지 수많은 재련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세포도주인 성령님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고난과 인내 속에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 며칠 전에 이 시흥에서 아주 큰 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월음 호스피스의 황승주 박사님, 또 황승주 목사님, 또 황승주 의사, 가정의료 의사,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고 참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1950년생인데 황해도 연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전쟁에 10일 만에 피난왔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인천 무의대에서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1969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본과 3학년 74년에 제1구표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쭉 하다가 그 간첩 누명을 쓰고 그가 옥중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가지고 그 옥중 생활을 하고 나서 풀려나서는 야 세상이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별거 아니로구나 라고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다가 쭉 신학 생활을 하고 쭉 하다가 81년부터 전도사로 목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1944년 20년 만에 다시 그가 의사 3년 과정 본과를 다시 등록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면허를 받은 가정의사 면허를 받아가지고 쭉 진료 활동을 하다가 시흥에 이제 아는 본거지를 둬서 시흥 신천연합병원에 그 양요한 박사라고 있어요. 그때 원장이었었는데 신천병원 연합병원 원장, 그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거기서 의사하면서 또 원목하면서 같이 하면서 쭉 생활하다가 2007년 이 암 환자가 95%가 호스피스 지원을 받는 의료 치료를 하는 영국에 가서 그것을 보고 야 대한민국도 이걸 해야겠구나 해서 호스피스를 그때부터 꾸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국에서 보니까 이 암 환자가 그냥 죽어가고 재산이 다 통진하는데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는 이 사람이 눈이 벌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호스피스를 꾸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2007년부터 호스피스를 쭉 꾸려서 쭉 받아서 또 뭐 여러 가지 2014년에는 보건복지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쭉 했었는데 그가 안타깝게도 그 2076년 그 옥고 생활할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가 그때 지병을 얻었어요. 지병을 얻어가지고 뉴게릭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요 근래 바람간에 또 발병이 돼가지고 한 1년 반 만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참 저도 이제 뭐 별로 그렇게 뭐 친하지는 않고 그랬지만은 그 시흥에서 한 것이 너무나도 진짜 그 고맙고 그래서 제가 낮에 10시쯤에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이제 가서 이제 조문을 갔었는데 딸이 둘인데 하나는 독일 가서 이제 남편 독일 사람하고 결혼했고 하나는 한국에서 이제 의사를 하고 뭐 또 이렇게 하고 그 부인은 간호사를 했었고 그랬는데 참 그분이 이 신천 여기 호스피스에서 하루에 한 사람씩 그 병원에서 죽어나갔어요. 사람이.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는 한 10명 정도 있을까? 근데 그것도 다 그 호스피스 직원들이고 그 식구들은 딸 둘, 사위 둘, 어머니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진짜 저분이 평소에 한 것을 보면 진짜 여기 그냥 사람이 미어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분뜩 생각하기 옛말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정승찍 배가 죽으면 손님이 바글바글하대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발이 또 끝인대요. 이것은 뭐냐? 사람은 자기애와 이해타산이 없으면 발을 끊는다고요. 그게 우리 세상사예요. 참 저분을 보면 참 항상 웃고 그냥 웃는 모습이 그냥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분이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이제 그 시흥에서 하는 여기 호스피스 여기 전문 기관을 차리려고 그러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차렸는데 그것을 차려놓고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 차렸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누가 있어서든지 차려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나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더 여기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를 펴보시면 셀 리더를 한번 보세요. 셀 리더에 보면 여기 셀이 맨 처음에 셀이 있죠. 그 다음에 구역이 있죠. 대표가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셀 리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2012년에 저 부산 호산나 교회라고 방문을 했어요. 그 당시 거기 최홍준 목사님이라고 오카논 목사 제자인 그 최홍준 목사님이 거기에서 부산 호산나 교회를 이제 차렸는데 거기 성도가 한 10,000명 됐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런 스타일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대표가 있잖아요.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역이 있잖아요. 이 대표들이 이 구역 한 구역 리더에 4개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리더들이 무슨 일이 셀장이나 리더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1구역 김순희 권사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순희 권사님은 여기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우리 1구역에 구자연 권사님네 무슨 일이 있는데 목사님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조절하고 또 해서 다시 거기서 이제 저 전사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이제 그 일정을 잡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바로 목사님한테 여기서 쭉 하면서 이분들이 2구역이면 이영금 장로님 아니에요? 경명신 권사님, 이혁 권사님, 이영금 권사님, 김영수 권사님 이 분들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연락을 하면 그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보고 또 그 신방을 어떻게 될까 그분의 가정들의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한 다음에 아주 키포인트를 찝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쭉쭉 진행할 수 있게 이건 중두난방으로 목사님 그냥 새벽이고 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서 이 선교를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이 교회가 그 교회는 여기서 우리보다 한 단계가 앞선 이렇게 이제 구역 대표가 있잖아요. 구역 대표가 있으면 거기서 구역을 관할하는 목사님들이 한 4구역씩 관할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구역을 관할하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 최홍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번은 참 바쁜 분이다.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또 이분에 또 여기 누가 병원에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병원인데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여기 구역장이 먼저 그걸 알아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한 다음에 대표에게 우리도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전도사님들이 한 2개씩 맡아서 요거를 좀 조직을 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일단 연락을 하면 전도사님이 잘 파악을 해서 보고 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해서 1구역 누구 집사님이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거기서 딱 회의를 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누구 3구역에 또 누가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간 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직적인 건데 아직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모르시겠지만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나 이 구역장들이 이런 걸 하시면 아,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무슨 일이 있으면 장선희 권사님 같으면 아, 우리 구역 대표인 김영기 장로님한테 연락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김영기 장로님은 잘 뵈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하국순 권사님네 신방을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쭉쭉 조직돼서 목사님한테 보고하면 목사님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쭉쭉 해서 딱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야 되는데 우리 그냥 이거 이렇게 해놨었지 이게 무슨 건지 잘 모르실 거야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잘 활용하면 교회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배워온 거니까 잘 하면은 활용하면 그래서 거기는 뭐 그 10,000명이 돼도 위에서 한번 그 최용준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딱 착착착착 해서 그냥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이 평신도에 이게 이 평신도의 조직이 잘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하여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새가족 부대의 세포들을 담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용기와 인내의 결단을 내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의 각각의 삶을 변화시킬 이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또 지켜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같으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하고 20분 갑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어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그래 참 우리가 터진 가족 부대에다 매일 예배 드린다고 말씀 뭐 한다고 본다고 넣으면 뭐 할까? 맨날 그 세고 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 가족 부대를 잘 보존해야 돼요. 새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잘 보존되고 또 소화가 잘 되고 잘 퍼져지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아프리카 탄자니아 음바베 잔지바르 선교 나가셨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피곤치 않고 영혼 구원의 씨앗을 뿌리고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과림교회를 위해서 젊은이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잘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목사님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해 주셨는데 6월 4일 날 민월군 권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대수술을 하는데 한 7시간 정도 수술을 해야 된대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목사님 위해서 또 과림교회 위해서 과림교회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또 병자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